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가신 길이 축복의 길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각 가정에서 또 방송으로 또 현장에서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다 성경을 펴시면서 우리 같이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여러 지역을 두루 다니셨습니다. 잠깐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의 지역이 유대 지역이 있고요, 사마리아 지역, 갈릴리 지역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는 베레아 지역이라고 그러고 그 위쪽은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있고 사람들이 간 길은 달랐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삥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는 사마리아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피해서 먼 길을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은 불편한 길이었지만 요단강을 건넜다가 또다시 건너와야 되는 불편한 길이었지만 그 길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워했고 만나기 싫었지만 그것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셨어요. 예수님이 가신 길은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야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만나야 될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곳에서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을 자기에게 이야기하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대화를 걸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가신 길을 통하여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도 사마리아와 같은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어요. 내 주장이 다른 사람은 결코 대화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갈등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빈부격차가 있어서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세대 간에도 단절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당연히 되시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르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막혀있던 이 사마리아와 같은 이 길을 허물어 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가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가고 싶지 않는 길이 있고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러한 사마리아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길을 허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이 장벽을 제거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셨습니다. 한 마을에 가셨습니다. 이 마을은 베단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만 가신 것이 아니라 유대 모든 지역을 다녔습니다. 이방인이 사는 데가볼리 지역도 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자가 아니라 병자들로 찾아가셨습니다. 유명한 제사장과 서기관뿐만 아니라 죄인이었던 사람들, 세리들까지도 만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길을 위해서는 나만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는 길만이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올바른 길을 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잠깐 이 베다니가 어디인지를 보면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오기 위해서는 이 베다니를 거쳐야 됐습니다. 베다니를 지나서 벳바게를 지나고 여기가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에서 내려오면 겟세마네 동산이 있고 이 골짜기를 지나면 예루살렘입니다. 이 성경에는 베다니와 벳바게와 감람산에서 겟세마네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지리를 한번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경에는 이름이 있는데 히브리서에는 벳이라는 뜻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집. 그래서 벳엘 그러면 벳은 집이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베델 그러면 하나님의 집. 그 베들레헴은 이제 레헴은 떡입니다. 그 벳레헴 그러면 떡의 집입니다. 그 벳바게라는 뜻은 바게라는 뜻은 무화과입니다. 이 벳바게 지역에는 무화과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무화과의 집. 이 무화과라는 말은 바게라는 뜻이 있고 또 테헤나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베다니도 이 벳테헤나가 이제 이름이 되어서 베단인데 베다니도 무화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무화과의 종류는 이 바게와 테헤나가 있었는데 이제 바게는 이른 무화과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 테헤나는 여름철에 열리는 무화과였어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무화과 잎이 무성한 무화과를 보고 저주하셨습니다. 그곳이 곧 베다니였어요. 이 벳바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이 감람산이었어요. 여러분 왜 감람산인지 아시나요? 이곳에 감람나무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감람산이었습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뜻은 이 올리브를 가지고 이것을 기름으로 짜는데 이 기름 짜는 틀이 겟세마네입니다. 이 연자 맷돌인데 여기서 이 올리브를 막 갈아가지고 여기 뒤에 보이는 이 나무처럼 보이는데 이것이 기름 짜는 틀입니다. 이거를 아람어로 겟세마네라고 합니다. 여기 중간에 이 포대에다가 올리브 가루를 여기다 놓고 여기를 쭉 누릅니다. 누르면 이것이 압력을 가해 가지고 기름이 나오는데 이것을 겟세마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를 가셨던 것은 6월절 십자가 달리시기 약 3개월 전에 있었던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았을 때 많이 일어나는 지명과 시간을 기억하면 이 사건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한 마을 베다니로 들어가셨을 때 마르다가 이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이 마르다는 오늘날로 말하면 굉장히 사랑이 많고 봉사를 잘하고 교회에서 전도회나 사경회를 하면 목사님을 대접하기를 아주 좋아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마르다에게는 한 가지 해결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헌신도 많이 하고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하는 일은 항상 올바로 보입니다. 그러나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이 있고 내가 가는 길이 있는데 이것은 외형적으로는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마르다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에게는 여동생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미워하고 가기 싫은 일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에, 우리 교회에, 우리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명절 때, 가족들이 모였을 때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느 명절이었습니다. 어느 한 집안에는 며느리가 둘이 있었어요. 명절이 되니까 큰 며느리는 장을 보고 반찬을 준비하고 명절 음식을 잔뜩 준비했어요. 근데 작은 며느리가 있었는데 이 작은 며느리는 항상 명절 때만 되면 무슨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큰 며느리가 다 이제 음식을 잘 차려 놓으면 그때 점심 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굉장히 열받겠죠. 근데 시어머니가 계신데 이 시어머니가 큰 며느리가 음식을 다 준비해 놨는데 작은 며느리를 와서 말만 했는데 작은 며느리를 사랑하고 있는 거 다 퍼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갈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문제 속에서 사마리아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도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려고 하면 다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것을 꼭 피하고 힘든 일은 안 하고 편한 일만 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마리아가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는데 그거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마리아는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떤 선택을 하는 건가가 문제입니다. 내가 이 사마리아를 미워하고 피하고 돌아가는 내 길을 가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인가의 선택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고민의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은 마르다의 문제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가 동생이 사마리아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내 삶 속에, 가까이 있는 사람 속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 것입니다. 여기 우리의 삶의 문제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너무 바쁜 거예요. 제가 이 초등학생한테도 물어보면 바쁘답니다. 은퇴하신 분에게 물어봤어요. 바쁘다 그럽니다. 물어보니까 시간이 없어갖고 바쁜 것이 아니라 마음에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초등학생도 바쁠 이유가 없는데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생각이 많아집니다. 욕심이 많아져요. 이것이 내가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분주하고 짜증과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가는 길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경쟁해서 성공하는 것, 열심히 사는 것이 이게 올바른 길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것이 옳은 줄 알았어요. 근데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동생은 안 하는 걸 보니까 섭섭해지는,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나를 몰라주는 것 같아요. 예수님, 저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동생은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좀 동생에게 얘기를 해갖고 나를 도와달라고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이 안 알아주자 섭섭해지고 예수님까지 원망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사마리아 문제입니다. 나는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해요. 그러다가 원망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예수님이 안 알아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인생에도 이렇게 이러한 문제가 생깁니다. 나는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문득 자식이 날 안 알아주고 나 혼자 남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나 섭섭하고 너무나 허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일을 했는데 안 알아주다니. 그래서 이 마르다는 예수님께 원망을 합니다. 동생을 명해서 나를 도와주라고 해주세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길을 가다 보면 화가 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 제가 가끔 봅니다. 어떤 엄마가 이제 아이를 이제 학생들 이제 학교를 보낼 때 밥을 먹으라고 그럽니다. 근데 아이가 늦게 일어나고 그게 막 꼼지락거리다가 밥을 못 먹고 가요. 엄마가 화를 냅니다. 야, 아침에 밥을 먹어야지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나? 막 화를 내. 왜 화를 낼까? 어떤 한 아빠도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이었던 아들이 어느 일요일 날 봤더니 방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야, 1시간만 하고 이제 그만하라. 그랬더니 점심때 와봤더니 또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아빠가 그만하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또 갔더니 저녁 때 봤더니 그때도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화가 나가지고 이 모니터를 집어갖고 확 던져버렸어요. 생각해보면 밥을 먹어라, 공부하라, 이것이 올바른 일이죠. 근데 이것은 화낼 일은 아닙니다. 밥 먹어라, 일찍 일어나, 그럴 일이지 화낼 일이 아니에요. 왜 화가 날까요? 내가 너무나 많은 일로 바쁘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집착이 생기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인의 모습이에요. 내 생각만이 옳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이 얘기를 듣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옳은 길을 안 들으면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면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르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옳은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틀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찾고 그 길을 따르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정말 속상하고 화나고 그러한 마르다에게 부르십니다. 한 번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2번 부르시는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바쁘게 살아왔어요. 분주하게 살아왔습니다. 쉼이 없었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물으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왜 그렇게 힘들어 하느냐. 오늘 이 음성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명절 때 가족들이 모여서 화목해야 되는데 그 일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화가 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오늘 내 마음속에 화가 나는 마음이 있었을 때,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객관적으로 내 길을 보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내가 잘하려는 마음 때문에, 성공하려는 마음 때문에, 집착하려는 마음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근심하는데 그렇지 않아. 오해야.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어. 그냥 단순한 음식을 해도 너를 사랑해.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음성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나온 나를 사랑하는 음성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라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가신 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심지어 공중에 나는 새까지도 돌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더 사랑하실까요? 이 사실을 깨닫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이 자리에 나온 것만으로도 사랑하십니다. 내가 있는 처지에서 주님께 기도드리는 것만으로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근심과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로마 군인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8절입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것이 예수님이 가신 길입니다. 예수님은 들풀도 돌보고 계십니다. 모두가 다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요? 이 길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염려를 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 가시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 없는 것을 버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축복의 길입니다. 한 2년 동안 집에 있는 물건 중에서 2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는 물건이 있다면 그거는 버려도 된다고 합니다. 내가 욕심을 버릴 때, 단순하게 살 때 그 길에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내가 가는 길은 늘 바쁜 길이었어요. 늘 뭔가를 목적을 향해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갈 때 힘들고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채워준다는 것을 믿는 길입니다. 그때에 내 욕심이 사라지고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집이 생기고 돈이 많아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예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것을 알았을 때 내 마음에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르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뭔가 목적을 향하여 욕심을 채우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신 길입니다. 그 길에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내일 일을 위하여 너무 염려하지 마시길 바라겠어요. 오늘에 있는 괴로움은 족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염려와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예수님이 가신 길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입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가신 길은 많은 것을 채우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몇 가지만, 한 가지만이라도 족한 길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교회에서 하실 일들이 많은 일이 필요 없습니다. 한 가지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교회에 와서 어르신들이 앉아 계시기만 해도 교회에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은 교회에 예배에 오시기만 해도 하나님께 큰 영광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몸도 아프고요, 말도 못하고요, 할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한 가지만 하셔도 하나님께서는 충분합니다. 우리 개척 때 어린이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 어린이들에게 바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한 가지입니다. 교회에 와서 즐겁게 먹고 재미있게 놀고 그것 하나만으로 우리는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 가지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회 와서 기도만 하시길 바라겠어요. 하나님 말씀만 보아도 하나님께서는 충분하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신 길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만 알아도 족한 줄로 아는 신앙을 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만 알아도 감사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신 길입니다. 제가 예전에는 이거를 몰랐을 때는 제 아내가 모든 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요리도 잘해야 되고 청소도 잘해야 되고 아이도 잘 키워야 되고 남편도 잘해야 되고 시부모님한테도 잘해야 되고 또 교회에서는 봉사도 잘해야 되고 그러다가 한 가지만 못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말씀을 깨닫고 변했습니다. 제 아내가 한 가지만 잘해도 정말 족하구나. 그래서 깨달은 것은 이 코로나 시대에 밥만 잘해줘도 감사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반찬이 많지도 않아도 돼요. 빵만 하나 해줘도 감사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 한 가지만 해도 감사함을 깨닫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자식들도 욕심이 다 없어졌습니다. 아이들 둘이 있는데 한 가지만 너희들이 해라. 부모 속만 안 새겨도 내가 너희들 사랑한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자식이 사랑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가신 길입니다. 한 가지만 알아도 족한 줄 아니까 이제 교회 일이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목사님한테 잘 보여야지, 하나님께 잘 보여야지가 아니라 아무도 안 알아줘도 기쁜 것입니다. 혹 누가 알아주면
감사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신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가지만이라도 족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습니다. 많은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어떤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갔을 때 그곳에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축복받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것을 얻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르기를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돈 벌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택한 사람인 것입니다. 일을 할 때 의사 선생님이 내가 환자를 많이 와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환자를 사랑하고 병을 고치고 예수님처럼 돌봐줘야지라는 마음을 갔을 때 그 병원이 성공하는 거예요. 식당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가 장사를 잘해서 돈을 벌어야지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에게 좋은 음식을 대접해서 사랑을 나눠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어야지, 그 길을 갈 때 그 식당이, 사업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선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그 가정이, 그 교회가, 그 신앙이 축복받는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얘기를 듣고 마르다가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변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이제 유월절 3개월 전쯤에 베다니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의 집을 가셨어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유월절이 엿새밖에 남지 않았어요. 다시 도착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가득하더라. 이 3개월 동안 많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었던 오라버니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너무나 기뻐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여전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마리아는 여전히 일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에게 향유 부을까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를 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야, 너 일만 하냐? 이제 말씀을 들으라 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가신 길입니다. 마르다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길 바라겠어요. 교회는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산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람이 있었을 때 교회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마르다는 여전히 음식을 했습니다.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마르다가 변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 변했을까요? 무엇이 변한 것 같습니까? 화가 나지 않았어요. 3개월 전에는 이 음식을 막 준비하고 마르다가 도와주지 않았을 때는 화가 났는데, 이제 3개월 뒤에 음식을 준비하는데 마르다가 없어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여전히 내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은 오라버니를 살리고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미움이 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갔을 때 내 욕심을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삶이 변한 것이 아니라, 내 가정에 사람들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미움이 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미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 있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들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이 없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누가복음을 연구하는 목적입니다. 저희가 누가복음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누가복음 속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내 마음속에 있었던 미움이 변하고 축복의 길을 가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